진노 중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이런 모든 이 전쟁에 대한 소문이나 이런 재앙들이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또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 목양교회 임준식 목사님 오셨는데요. 특별히 제가 양력을 보니까 한국 이단 대책협의회 대표 회장님이시고 사단법인 기독교 부흥협의회 또 대표회장이시고 한국교회에서 귀하게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우리 귀한 말씀 또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32절 한 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창세기 18장 3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니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 함께요. 걸어가신 하나님, 아주 중요한 때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의인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오늘 의인의 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보존할 뿐만 아니라 어둠과 전쟁의 세력은 그대로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물러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어리석고 우미하는 모든 계획들이 한순간에 우리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물처럼 풀어져 흘러 떠내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에 온전하신 진리의 신앙으로 굳게 세워지는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부족한 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묻히 드러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묻히 드러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기도 속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뭐겠어요? 남은 잘 비판하는데 본인 자신의 비판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자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발견해야 죄를 알게 되어지고 자기가 발견해야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 참사랑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은 기도 속에서 묻히 드러났어요. 기도 속에서 뭘 발견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세상에 10명이 없었구나 라고 하는 거기까지 바닥까지 내려갈 때 처음에 몇 명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절대적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어찌 악인하고 선인을 같이 죽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죽일 수가 있겠냐고요. 그렇게 따졌잖아요. 여기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을 텐데 그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미안한데 45명은 어때요? 없다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서 아브라함이 고백했어요. 티끌과 같은 나, 잿가루 같은 나. 오늘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백제 가보셨죠? 역시 정말 한 줌의 흙과 같은 허연 것, 그거 참 창호지에다 싸주면 그거 갖다가 어디다 수목을 하든 어디다 두잖아요. 여러분과 나는 한 줌의 흙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것도 놀랍게 기도 속에서 발견했잖아요. 오늘 기도 속에서 내 자아가 발견되어지고 내 의가 깨지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나는 순전한 하나님의 의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 무슨 회개? 생명을 얻는 회개입니다. 생명을 낳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정말 마음속에서 거듭나는 회개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정물주 생명,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하신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전능하신 생명이, 예수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 우리가 그 생명으로 거듭나고 그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실상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고 물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성경 66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즉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하는 거, 오늘 여러분이나 나나 의를 모르는 사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의가 정확하게 인침되어지고 의가 힘이 되어지고 의가 능력되어지고 의로 인해서 내 자신을 그대로 주 앞에 드려질 만한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생명 얻는 회개로 하여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은 다시 한번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미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일량 미쁘심을 통해서 생명 얻는 회개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인 10명 없다고 그러잖아요. 기도 속에서 자아가 소돔과 오늘날 고모라성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보게 되어집니다. 한국교회 속에 정말 참된 의인이 몇 명이냐? 우리가 듣고 배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되어진 믿음. 사람에게 듣고 배운 믿음으로 죄인이냐 의인이냐 그러면 의인입니다. 듣고 배운 믿음으로 의인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십자가의 도의 계시에 통해서 완전히 거듭난 그런 믿음의 의로 인하여서 의인 되어지는 우리 믿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로성에 그렇게 죄가 중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시는 그들을 용납할 수 없고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의인 10명만 있으면 구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꽉 채워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대한민국은 견고합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법을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법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공의와 사랑이 같이 공존할 수가 있겠어요? 공의가 절대적으로 할 때는 사랑이 무너지고 사랑이 절대적으로 할 때는 공의가 무너지는 판국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독론의 두 가지 사건을 어떻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구원자예요. 생명이세요. 죄가 없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감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흉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고 심판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를 죄 없는 아들에게 전가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에게 넘어갔어요. 여러분들의 우리 나의 죄가 넘어갔어요.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죄 없는 아들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아라.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아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아라. 우리의 죄를 지고 종료주일 이제는 주님이 저 골고다 언덕에 가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주는,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면서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 의인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은 이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어떤 사방의 우겨싸움과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의의 믿음이 오늘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행위에서 의인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한 그 믿음 자체를 의로 여겨줍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즉 그 말씀을 믿은즉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겨줍니다. 그 의로 우리가 성화되어지고 그
계속해서 세워지고 7번 넘어졌다가 7번째, 6번째 넘어져도 10번째 넘어져도 11번째 일어날 수 있는 누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의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의로 인해서 우리가 같이 움직이고 오늘 의인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많은 어려움과 혼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의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의 모든 생각, 계획은 싹 물러나가시고 하나님 의의 공의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온전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집에서 나올 때에 외삼촌 댁으로 가다가 정말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길바닥에서 야전에서 잠을 들다가 꿈을 꿨잖아요. 그 꿈 잘 아시죠? 아니 하나님이 꿈속에 아버지 이삭 장막에 계신 아버지가 하나님이 거기 계신 줄 알았는데 자기 누운 자리에 자기에게 꿈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긴 시간 없어서 짧게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자리를 자기가 베개했던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그러잖아요.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오늘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외삼촌 댁에 가서 20년 동안 살면서 열심히 참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어요. 이제 고향 가고 싶어 합니다. 아버님 어머니 보고 싶어하고, 그러나 한쪽에서는 형님의 두려움 속에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이제 고향을 가는데 막상 요단강 하나 건너는 그 정말 두려움 속에 건너면 형님을 만날 텐데 20년 전에 형님이 자기를 집안이 큰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복을 받고 나서 이제는 그 형님이 소리 지르던 그 소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20년 전에 그 외친 소리가, 무서운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때 야곱은 모든 자기의 가족들까지 재산, 소유한 침대들 다 보내놓고 자기는 못 건너잖아요. 거기서 간절한 기도가 있었어요. 잘하는 기도, 그 기도 속에서 복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재물도 있고 많은 부자고 자녀도 많은데 그게 복이 아닌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안 된 거야. 진정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구주,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이런 아버지 하나님, 이런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분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 네가 나를 택한 거 아니야. 내가 너를 택한 거야. 내가 너를 택하여 이제부터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를 붙들어주고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왜?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거예요.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을 종이라 하지 않냐고, 친구라,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알려줬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계시를 제자들에게 다 알려줬어요. 이제 성령을 떠서 그 계시의 눈이 열립니다. 하늘 문이 열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열립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바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졌는데 바로 그 사역을 오늘 우리가 감당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복을 받고 세상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형님을 만났잖아요. 긴 시간 없어서 저에게 시간은 20분밖에 안 줬는데 저는 19분만 하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또 여러분들 은혜스럽고 좋으면은 가부를 묻고 연장할 거예요. 할렐루야. 웃자고 하는 얘기 좀 웃어봐요. 말씀 듣다가도 웃고, 아멘. 울다가 웃고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의 성품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신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신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앉혀놓고 저는 서서 섬기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날마다 우리 모두도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고향에 돌아가서 이제 형님도 화해가 되어졌고 뭐 긴 얘기 안 할게요. 몇 분만 하기 때문에 예, 19분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면 연장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형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살다가 보니까 재산도 있고 이제 부자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애들도 다 커버렸고 장가도 가야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훗날에 자녀들에게 문제가 일어났어요. 자기 삶이 흔들렸던 거예요. 마침 국가가 흔들리듯이 사업이 흔들린 거예요. 가정이 흔들린 거예요. 두려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주변에 안 좋은 냄새가 풍겨졌어요.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때 바로 야곱이 35년 전이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올 때 예삼주 때 20년 살았죠. 고향 가서 15년 살았잖아요. 행복하게 부유하게 살았잖아요.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살았잖아요. 35년 만에 이렇게 가정이 흔들리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이 지역에서 살 수 없는 전쟁의 공포, 주변에 우리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어려운 혼란을 겪고 그때 야곱이 아차한 거예요. 내가 다시 35년 전에 베들로 올라가자. 그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간 거 아니에요. 참 하나님 만났던 감격, 예수 내 구주 됐던 감격,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할렐루야. 천하의 명예와 권세도 바꿀 수 없네. 이제 이 몸은 주님이 나 대신해서 죽었고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절대적인 진리 속에서 참된 인격이 고백되어지는 그 신앙의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고 뭐 귀걸이 목걸이 할 것 없이 다 모아다가 상수리 나무에다 묻어버리고 세상 세속화되어지고 세상에 물들어져 있고 세상에 염색되어져 있는 세상 풍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긁어 모아서 다 상수리 나무에 묻어버리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할렐루야. 원 하나님의 만난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입술의 회개가 아닙니다. 입술의 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근본 이제 우리 마음의 중심 심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의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살았을까요?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숫자가 여호수아 갈렙이 온전한 믿음 위에 나머지 59만 9,998명이 죽는 횟수가 40년 걸렸어요. 40년 동안 59만 9,998명 싹 죽이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예루살렘 나올 때요 20세 이하 어린 아이들이 커가지고 그들 인솔해서 약속의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사는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이 뭡니까? 복 주려고. 그러나 복을 주되 사람이 빵으로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세상의 물질로만 사는 거 아니야. 잘 먹고 잘 입고 물질로 사는 거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의의 말씀으로 사니라. 이 사람들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사리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말씀에서 힘이 솟아나야 돼요. 말씀에서 다시 용기가 나타나야 돼요. 말씀에서 정결해져야 돼요. 말씀에서 샘이 나와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의인들이에요.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에요. 입술로만 거듭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체가 재밌는 말로 헷가닥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헷가닥하니까 앉아있지, 여기 안 앉아있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집에 가서 테레비 보고 놀고 벚꽃 구경하러 가고, 여기 있는 사람은 헷가닥해 가지고 앉아 계세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나는 십자가의 도 자체가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소생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죽고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의인이고, 이 의인들은 절대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살려줍니다.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저는
저는 수십 년 전에, 수십 년이니까 30년인지 40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북 통일을 대비한 기독교 교육과 선교적인 방향이라고 하는 석사 논문을 썼어요. 수십 년 전에. 그때 제가 석사 논문을 쓸 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혹시 간첩이요? 그때 수십 년 전에 북한에 대해서 깊이 탐구했어요. 이것과 기독교와 교육과 어떻게 이게 맞아질 것인가, 어떻게 선교해야 이게 될 것인가, 수십 년 전에 기도하고 연구하고 국회의사는 독서실 뭐 여기저기 다 헤매면서 찾아봐도 논문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도 귀한 교수님으로 하여금 수십 년 전에 남북 통일을 대비한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선교적인 방향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제가 북한을 마음에 품고 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오늘 우리의 귀한 만남이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거기 올라가서 참 35년 전에 만났던 그 감격을 회복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요. 야곱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의 대로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대 왕이 사울, 2대 왕이 다윗이요, 3대 왕이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 르호보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나눠졌어요. 그때 참 유다 왕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아사. 뭐예요? 아사벨이 말고 아사. 이름이 아사. 야, 그 어려울 때에 정말 아사 왕이 개혁을 합니다. 첫째, 남색하는 자. 세상에 물들어서 완전히 남색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성적 타락 속에 있었어요. 이것을 전부 쫓아내버렸어요.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나를 마음을 십자가에 도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거룩성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입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나라 속에 있는 성령의 희락과 평강의 기쁨으로 성품이 바뀌어지는 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쫓아내버리게 되어지고 이방 신상을 제거시켜버리고 어머님이 아세라 신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걸 전부 다 불태워가지고 시내가에 다 흘러내어 버렸어요. 그런즉 아사왕은 40년, 대체적으로 왕들이 40년, 최고 길면 40년, 그렇지 않으면 20년, 뭐 12년, 뭐 8년, 뭐 그렇게 다 끝나는데 아사왕은 41년을 통치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사왕은 죽지 않고 잠들었습니다. 잔다는 것은 깨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자는 순간 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예수 안에 생명으로 거듭나고 거듭난 생명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입술의 심정을 살피시고 작은 목소리일지라도 작은 짤막한 기도 내용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모든 문제, 어둠의 문제, 사단의 문제, 나는 사회주의도 아닙니다. 나는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나는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나는 자본주의도 아닙니다. 나는 무슨 주의예요? 그리스도주의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에서 모든 걸 다 대체해 나갈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아무리 떠들어도 당신 마음이 안 바뀌면 당신은 허탕이야. 당신은 입술로 쥐어주고 있어. 많은 지식과 학문을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 이름 가지고 성경 66권을 가지고 신학적인 많은 지식을 가지고 당신은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도하고 별짓 했어도 근본적으로 뭐가 안 바뀌었어요? 마음이 안 바뀌었어요.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맨날 입술로만 쥐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본적으로 마음이 바뀌어졌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졌겠다. 우리에게 날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성품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 자리가 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즉 그 믿음 자체를 의로 여기기 때문에 그 믿음은 곧 행위로 나타나는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전에 왜 드렸을까요? 하나님은 다시 살린다. 할렐루야. 내가 번제로 드렸다 할지라도 전능의 하나님, 없는 중에서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 내가 예수 안에서 죽지만은 다시 하나님이 살리신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살고 있어요. 이제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내재하신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이 살고 있어요.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어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후손이 복되어질 것이고, 복달란 말 안에도 그리스도인에서 영혼 잘된 같이 너의 몸은 이제는 베델이 아니야,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래서 35년 만에 다시 엎드려서 기도할 때 응답받았을 때는 베델이 아니고 엘 베델. 하나님은 성전 되어져 있는 자의 하나님. 오늘 이 성경은 우리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에 가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는 이 성경은 보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배입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적인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는 35년 전에는 베델이었지만은 35년 후에 오늘 기도 속에서는 엘 베델.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 하나님 대신 우리를 절대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로서 모든 것을 다 적용하고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줄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면, 함께 성령의 전으로 만들어져가면 바로 거기에 엘 베델,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만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흥사협의 회장님이셔서 너무 충만하셔서 19분이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한사랑 선교회 대표이시고 또 이 미스바 대각성 구국기도성의 중심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지도해 주신 우리 김한식 목사님 나오셔서 이 성의 핵심 가치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본교회에서 이와 같은 미스바 대각성 국기도를 개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우리 최한 목사님, 그리고 또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기름 부음이 나라를 구한다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10장 2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제 아수르와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은 자기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이라는 것입니다. 목에 채인 착고라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벗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져 버리고 어깨에 있는 짐이 벗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전쟁 직전에 놓였습니다. 그 현장을 오늘 영상으로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거운 짐이 어떻게 벗을 수 있냐? 기름진 까닭에.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그 윗기절을 보면은 두 가지 예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디안을 이스라엘이 친 것입니다.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13만 5천 명을 섬멸해 버립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기름진 까닭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애굽 군대를 모세 한 사람이 그들을 섬멸해 버립니다. 홍해에 수장진해 버립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세계 최강의 군대를 기름진 까닭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것을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하는 것. 지금 이 나라를 구하는 것은 성령이 함께해 주셔야만 구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LA로 가라는 주님의 인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LA를 한 번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LA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와이에 먼저 들렸습니다. 하와이 연합감리교회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끝나는 날 나오는데 어느 집사님이 계속 울다가 저를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우리 가게에 들리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태프들과 함께 그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미용실이었습니다. 미용실을 경영하시는 집사님이신데 만불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미용을 하시면서 5불, 10불 이렇게 모은 돈을 이것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그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답니다. 이것을 드리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울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그 만불을 가지고 LA에 갔습니다. LA에서 제일 큰 장소, 제일 집회하기가 좋은 데가 어디냐고 물어봤습니다. 슐라인 오라토리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항상 쇼하기도 하고 영화 아카데미상 수상식을 언제나 여기서 해왔죠. 이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 거기를 갔습니다. 얼마나 크고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를 하는데 아주 파워풀한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내가 먼저 갈리로 가리라.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먼저 하와이에서 만불을 주신 것이 이거 계약하라고 주셨구나. 만약 식사하라고 주셨다면 10불이면 됩니다. 내 만불이냐. 주님께서 먼저 갈리로 부활하신 후에 가셔서 제대로 거기서 만나시죠. 이거 계약하라고. 3일간 저녁에만 집회를 갔는데 37,500불입니다.
그래서 만불을 주고 기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LA 지역에 있는 이렇게 목사님들 몇 분 모시고 여기 기약을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만류하시는 것이었습니다. 94년도에 한국 기독교 100주년 선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모든 교단이 연합해갖고 있죠. 그것을 LA도 마찬가지로 했답니다. 모든 교회가 다 연합했답니다. 그래서 그 선교 대회를 이 슈라인 오라토리움에서 하기로 해서 거기를 기약했답니다. 그러다가 다시 취소했답니다. 희약을 한 겁니다. 거기를 채우지 못한다. 그리고 그 많은 돈은 어디서 나올 것이냐? 불가능하다. 그리고 거기는 장소가 하루에 3불씩 주고 파킹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자동차 가지고 와서 3불씩 주고 누가 거기에 참석하느냐? 너무 이민 사회를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의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 이걸 보게 될 거라. 그리고 저는 그냥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40일 후에 하는 것입니다. 거기 한 집사님에게 부탁했습니다. 준비 좀 해달라고. 집사님은 이런 거 전혀 모르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전화가 왔습니다. 동양선교교회라고.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오후 시간에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가서 1시간 전하고 저는 돌아왔습니다. 그 테이프, 그 교회에서 말하기를 몇만 개가 보급되었다는 것입니다. 프리웨이를 달려가다가 이 테이프를 듣다가 너무 복받쳐 울어서 가다가 차를 멈추고 다시 가고 이렇게 해서 이 테이프가 LA를 휩쓸게 되었습니다. 모였는데 확 차고 목사님들만 망명록에 기록을 했습니다. 200분이 조금 넘게 목사님들을 오셨더군요. 헌금은 10만 불이 조금 넘었습니다. 저희들은 미스바를 하면 언제나 보고회를 갖습니다. 이것을 보고하는데 눈시울 적시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일본의 조총련계 본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총련계 본부를 LA로 옮기기로 하고 그래서 LA에 조총련계 본부를 준비를 했답니다. 그리고 오픈식만 지금 두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산돼 버렸습니다. 제가 전하면서 영을 분별해야 한다. 공산주의 영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특히 대학가에서 그들이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가? NL 계열, PD 계열, 21세기 연합 그들 속에서 활동하고 얼마나 많은 학교에 학생들을 이 영으로 침투해버리는가? 이런 것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말씀을 듣는 분들이 그 조총련계에 함께하기로 했었는데 그걸 깨닫고 다 나와버렸습니다. LA 타임즈는 이것을 한 면을 다 인터뷰를 요청해서 인터뷰해서 그때 실었습니다. 그래서 조총련계가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왜 LA로 가라는지 몰랐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LA로 가라. 가서 전한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어떨 때 임하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합쳐질 때.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 둘째 아이, 맨 처음에 이렇게 드럼 쳤죠. 둘째 아이가 오늘 드럼을 아까 쳤었는데, 제 아내가 임신 9개월째 됐을 때였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아이가 옆으로 누워있대요. 옆으로. 머리가 밑으로 가야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봤어요. 수술해야 한대요. 아직 한 달쯤 남았고, 그러니까 가서 기도하자. 그리고 집에 가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동네 아주머니들께 물어봤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서 아이를 제대로 낳을 수 있었던 그것을 아는 분 계시냐고. 그러니까 어느 분이 말하기를 물구나무 서기를 많이 했대요. 그날부터 제 집에 물구나무 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만삭이 돼서 배가 이르고 저는 다리를 들고 서 있고 시간만 있으면 물구나무 서기 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습니다. 아이의 방향이 바뀔 걸 믿습니다. 수많은 고백을 했습니다. 아이 낳기 한 5일 전입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어요. 마찬가지래요. 의사 얘기가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산모도 아이도 위험합니다. 지금 결심하세요. 할 수 없이 저는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 기도하려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지금까지 제가 기도했겠으면 안 했겠어요. 잠을 자는 시간 외에는 걸어가면서 식사를 하면서 뭘 하면서도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오기를 기도가 뭘까? 이런 질문이 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자라온 배경들을 생각하다가 너무 제가 안 됐어요. 불쌍해요. 서울에 올라올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역에 그냥 내렸습니다. 가방 하나 들고 찾아갈 곳이 없어요. 파출소 앞에 가서 배회했어요. 그러다 차마 못 가겠어요. 골목으로 가는데 전당 그걸 뭐라 하는지 그 고물상이 있는데 문이 열렸더군요. 그 고물상에 들어가서 가만히 깔고 추운 겨울에 거기서 잤습니다. 이것이 서울의 첫날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는 굴러다녔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제가 참 안 됐어요.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저는 저를 객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보기에 제가 참 안 됐습니다. 하나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저를 바라보는 그 마음과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보는 마음과 마음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말씀이 쏙 들어와요. 내가 임상케 하였은 즉 해상케 하지 않겠느냐. 이사야 66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 하나님이 임상케 하신다. 그러면은 해상케 하신다. 우리 주님은 알파요 오메가이시다. 시작한 일은 반드시 이루시다. 그때 제가 하나 의문이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내 말씀이 될 것인가? 내가 40일 금식할까? 밤낮 없이 기도할까?
생각하는 순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또 쑥 들어오는 것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또한 상 주심을 믿을지니라. 여기서 두 가지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하나의 믿음은 하나님은 계신다. 살아계신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 내가 아이를 사랑한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 이것을 믿어라. 두 번째 믿음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임의로 아이 방향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찾아야 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나가야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의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래야 상을 주니까. 우리에게 상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아이의 방향을 바꿔놓는 것보다 더 원하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제가 거기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깨달았습니다. 믿습니다. 아이의 방향이 바뀌어질 것을 믿습니다. 왜? 내가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고백하고 났더니 얼마나 기쁨이 오는지. 그래서 저는 간증을 했습니다. 형제자매들에게 이제 수술할 필요가 없었다고. 아이가 정상적으로 태어난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돌아섰네. 정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정상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기쁨도 있지만 더 기쁨은 믿음의 원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 후 저에게 믿음의 기적들이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LA도 간 것입니다. 이런 미스바 집회를 거의 30여 번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될 때 기름 부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기름 부음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 민족, 그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기름 부음이 옵니다. 이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민족을 살립니다. 기름 부음이 통일도 가져옵니다. 기름 부음이 세계성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이런 기름 부음이 임해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오늘까지 정세를 분석해 온 사람입니다. 바둑을 오래 뒤어보신 분은 바둑을 보면 수가 보입니다. 바둑을 안 뒤어보신 분은 검정한 희나이밖에 안 보입니다. 정세를 거의 50여 년간 분석을 하다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나라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깨달아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정세의 움직임이 거기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통치하고 있는가, 이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서 미스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북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영상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영상 먼저 보여주십시오. 다음. 그 앞에 거 없습니까? 오늘 아까 촬영했던 거 맨 앞에. 여기 지금 잘 안 돼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3월 27일자입니다. 3월 27일자에 이렇게 북한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북한 군부도 우리 시의 선제적인 특수작전에 나서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여기에서 이 앞에 전제된 것이 있는데 그 앞에 내용은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하겠다고 하니까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식의 선제적인 특수작전에 나서겠다. 자, 무슨 식이라고요? 이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식인데 이것은 북한만이 가지고 있는 무기입니다. 북한만이 가진 무기. 그래서 이것을 국방부에 물어봤습니다. 국방부에서 뭐라고 하느냐? 장사정포라고 그래요. 장사정포는 수많은 나라가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만이 가지고 있는 무기, 이 우리식 특수작전, 이것이 무엇입니까? 땅굴입니다. 땅굴. 자, 그 다음 그 앞에 여기에 우리도 필요하다면 미국의 급소를 일격할 막강한 군사적 힘과 우리식 타격 방식이 있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하고 북한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거 언제 발표한 것입니까? 2009년도에 발표한 것입니다. 이것이 땅굴입니다. 거듭거듭 북한이 성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방부가 이 땅굴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정부가 믿지 않습니다. 그 다음 김일천 인민무력부장, 이제 북한의 국방부 장관이죠. 그가 발표했습니다. 여기 보면 남조선의 호정왕들은 핵무기보다 더 유력한 타격선에 의거한 우리식의 선제 타격이 핵무기보다 더 유력하다 했습니다. 땅굴 하나는 핵 10개보다 더 유력하다고 김일성이가 말한 것입니다. 땅굴입니다. 다음, 핵무기는 미국만이 갖고 있는 독점물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미국의 핵무기보다 더 위력적인 전쟁 수단과 그 누구에도 없는 최첨단 타격 장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김정은이가 한 얘기입니다. 날짜는 2012년 2월 27일자입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보다 더 유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 앞으로 싸움이 일어나면 정전협정 조인이 아니라
항복서에 도장을 찍게 할 것이라고 김정은이가 말했습니다. 김정은이가 항복서에 도장을 찍게 하려고 한다면은 대통령을 체포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언제나 경호하고 있는데 체포시키겠습니까? 청와대 밑에 땅굴이 있지 않고 이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다음,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이 일단 개시되는 3, 4분 아니 보다 더 짧은 시간에 지금까지 있어본 적이 없는 특이한 수단으로 초토해 버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 4분 이내에 우리나라를 완전히 적화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중요한데 국방부라든지 KBS라든지 중요한 요소를 거기까지 땅굴이 접근되어 있지 않고는 이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다음, 여기에 김영한 전 국방연구 대학원 교수가 성명을 발표했는데 땅굴 파서 청와대 공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그 다음 여기 보면 땅굴 남측된 남측 승산 제로라고 말했습니다. 왜 남침에 보면 전쟁을 해도 우리는 승산이 제로라는 것입니다. 이거 그럴까요? 이미 땅굴이 부산까지도 들어가 버렸다. 그런데 우리 국방부는 휴전선 부근밖에 없다. 그러니까 전쟁에 우리가 승산이 없다. 미국이 있어도 소용없다. 왜? 미군도 인질이 되어버립니다. 조금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미군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미군도 팬티 입고 자고 있습니다. 그때 그 밑에까지 들어온 땅굴이 기습해버리면 인질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인질로 잡아가지고 미군이 여기에 있겠느냐 가겠느냐, 있겠다 그러면 죽여버리는데 미군은 할 수 없이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군하고 이게 관계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미군 부대에 무슨 영이 내렸습니까? 지금 여차하면은 사인을 주면은 일본으로 먼저 피신해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남한 북한 땅굴 시나리오 이것을 발표했는 김영한 교수를 국정원에서 해직시켜버렸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그런 것입니다. 다음,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입니다. 탐사를 하는데 보통 다우징이라는 거 가지고 갑니다. 구리천사 같은 거, 수맥 찾고 그런 겁니다. 이것도 과학입니다만 여러 사람 시켜보면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생각하기를 땅속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 같은 거 없을까?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그것이 독일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회사에 알아봤습니다. 찾을 수 있대요. 그 장비는 레이더 장비입니다. 땅속을 레이더를 쏘면은 물체의 밀도 차이가 노트북에 나옵니다. 거기에서 공간 반응이 나옵니다. 이것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 회사에 가서 산 겁니다. 다음, 여기 보면 터널스라고 되어 있죠. 이런 터널이 있을 때 저런 반응이 나온다. 노트북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이 장비입니다. 이 장비를 가지고 터널을 찍으면 좌측에 노트북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제가 저걸 가지고 서울 밑방에 여러 군데를 찾았다 하고 여기 정광훈 목사님 서 계신데 정광훈 목사님 얘기했어요. 그런데 정광훈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믿냐요? 파보기 전에 어떻게 믿냐요?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릭터널이나 구룡터널, 터널들이 곳이 있지 않습니까? 터널 위에서 한번
한번 찍어봅시다. 그것이 나타나면은 이거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대요. 그러면 목사님이 원하는데 어딘지 가겠습니다. 같이 갑시다. 했더니 그러면은 화곡동의 까치 터널 거기를 가세요. 혹시 화곡동의 까치 터널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내려주십시오. 화곡동의 까치 터널 가세요. 그래 거기를 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따라왔습니다. 거기서 찍은 겁니다. 다음 이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놀라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대책이 있어야죠. 대책이. 다음 또 다른 장면입니다. 다음 또 다른 장면. 다음 여기는 오산에 있는 미군 비행장. 그 비행장은 밖으로 보면 조그마한 비행장입니다. 그 비행장을 거기에 그 안에 그 지하로 들어가 보면 엄청난 시스템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동화 시스템이 있는데 북한에서 만약 미사일을 쏘려고 한다. 그러면 위성에서 체크가 됩니다. 이것이 오산 기지로 옵니다. 그럼 그 기지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자동적으로 날아가서 그걸 폭파시켜 버립니다. 이건 무서워서 북한이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스템은 우리나라에 죽어도 우리가 못 씁니다. 거기에 요원들 1100명 정도가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연봉을 평균치를 보니까 미국 대통령 연봉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고도의 전문가들입니다. 다음. 그래서 그 기지를 뺑 둘러서 저것으로 체크한 것입니다. 그 꼭지점에서 체크되는 것입니다. 다음 계속 넘겨 주십시오. 네. 다음. 그 앞에 하나 빠뜨리고 있는데, 거기서 오산에서 체크한 것인데, 거기에서 터널이 나온 것입니다. 다음. 계속해서. 계속 나왔습니다. 이것은 걸어가면서 저것을 아까는 그 자리에서 여러 각도를 돌려서 체크한 것이고 이것은 그냥 밀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가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는 미국에 분석해주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분석해서 보내왔습니다. 이것이 터널이다라고 보내온 것입니다. 그 다음 계속 잠깐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해 왔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린다면 100% 땅굴이라고 하려면은 절개해서 눈으로 식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비로 체크된 것은 터널을 땅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까지밖에 표현을 못한답니다. 매우 높다라고 표현해 온 것입니다. 다음. 여기는 해병대 사령부 뒷산에 2개가 나왔습니다. 분산 비행장입니다. 저기 미국이 경납고가 있으면 또 땅굴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거기서 찍은 것입니다. 다음. 이건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 안을 못하니까 밖에서 찍었습니다. 다음. 거기서 찍은 것입니다. 다음. 이것은 한강 고속지. 다음. 그 다음. 여기는 경복궁입니다. 청와대 옆에 경복궁. 여기는 광장이 나온 것입니다. 광장. 북한군이 대기하는 광장입니다. 다음. 자, 저기 현수막이 하나 붙어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통일 그들이 온다. 통일 그들이 온다. 언제 이거 찍었습니까? 보면 2002년도 12월 24일입니다. 저걸 보면 뭘 느끼십니까?
저는 저것을 보면서 이 나라가 적화되구나, 이제 이 나라가 넘어가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왜 그런가? 그때 효순이 미선인 사건, 촛불이 굉장했죠. 미군의 궤도차에 치여서 죽은 두 아이. 그래서 그때 이슈가 세 가지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하나는 소파 규정 고쳐라, 미군 철수해라, 민족 공조하자였습니다. 민족 공조하자고 이렇게 막 떠드니까 이것이 초청장이 되는 것입니다. 북한이 땅굴을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함부로 명분 없이 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분을 주는 것입니다. 남북한에 합의한 것입니다. 그들끼리 합의한 것이죠. 그래서 31일 날은 광화문에 100만 명이 모인다고 예고가 나왔습니다. 평양도 100만 명이 모인다고 나왔습니다. 평양은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쪽은 100만 명이 못 모였습니다. 저는 저것을 보면서 저 현수막에 출처가 없습니다. 저것이 강남역 사거리에도 붙어 있었고 또 신촌역에도 있었고 곳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저것을 찍은 곳은 김포공항 인공폭포 옆에서 찍은 것입니다. 저는 울고 울다가 조영기 목사님께 뛰어갔습니다. 제가 아주 가끔 그 수목원교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 뛰어가서 이제 나라는 끝납니다. 이 나라를 살려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하고 부부 기도를 드립시다. 성경에 그러면 나를 구해주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계 지도자 11분을 그 조영기 목사님 방에 모셨습니다. 거기서 제가 브리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기로 해서 2003년 1월 11일 날, 그날이 주일입니다. 주일날 오후에 시청 앞 광장에서 모였습니다. 다음 그때 모인 장면입니다. 그때 모인 사람 수가 월드컵 때보다 2배 이상 모였다 했습니다. 그건 서울시청 총무과에서 한 얘기입니다. 월드컵 때문에 막 춤도 추고 뛰었습니다. 여기는 그럴 틈이 없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에 호텔이 저 앞에 있습니다. 프라자 호텔입니다. 프라자 호텔에 미 국방부 차관이 투숙을 했답니다. 차관이 이렇게 며칠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 손에 태극기를 들었고 한 손에 미국 성조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반미가 이렇게 극심한데 성조기를 들다니 너무 놀래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태극기하고 성조기를 같이 제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출구에서 다 나눠주게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모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애국가가 끝나고 미국 국가를 불러줬습니다. 스피커로 미국 국가가 흘러나오고 우리가 따라 부른 것입니다. 그때 국방부 차관이 눈물이 튀어서 엉엉 울다가 백악관에 급전을 보냈답니다. 그때 부시 대통령 때입니다. 부시 대통령. 급전을 보냈답니다. 한국이 다 반미가 아니다.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는 일면에 저 사진까지 실어서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언론이 다 보도하게 됐습니다. 그때 미군을 철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한국에서 미군이 이제 떠난다.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미군들이 이라크로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매일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시 대통령이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멘. 우리가 목 놓아 소리친다고 된 거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를 구합니다. 아멘. 성령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서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약만 하시면 그 언약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50명이면 의인 50명이면 되겠습니까? 45명이 되겠습니까? 40명 되겠습니까? 마지막 10명까지 내려갔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시면 틀림없습니까? 언약을 믿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원치 않으시고 인자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다. 아멘.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냐.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민족에 대한 언약이 있습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 우리 민족을 성도의 주자로 쓰시겠다는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을 지켜가라. 그 언약을 우리가 지키겠다. 아멘.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백악관에 제가 2006년 3월 31일 날 백악관에 갔습니다. 거기에는 NSC, 그때는 부시 대통령, 체니 부통령, 라이스 국무장관, 럼스펠드 국방부장관, CIA 국장 이런 분들이 구성원 아닙니까? 그 밑에 신부책임자도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전했습니다. 북한을 전쟁 없이 자유 통일을 시킬 수 있다. 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당신 목사니까 그런 얘기한다고. 이 주제를 가지고 많은 연구소에게 많은 예산을 줘서 스타트를 시켰답니다. 모두가 불가능해. 전쟁 없이 통일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당신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내가 한 말 들어보겠느냐? 들어보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때 김정일 때니까 군부가 김정일을 따르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두려움 때문에 따르고 또 하나는 땅굴 믿고 따른다. 저 남조선 땅굴 작전만 해버리면 끝난다. 우리 거다 이거. 삼성, 현대 저거 다 우리 거다. 이거 믿고 따릅니다. 그런데 땅굴을 무력화시켜버리면 군부가 일어나서 김정일을 제거해버립니다. 지금도 땅굴을 무력화만 시키면 김정은이를 군부가 제거해버립니다. 아멘. 지금 땅굴을 믿고 저게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미국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땅굴입니다. 땅굴. 그래서 땅굴을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자유통일로 갑니다. 그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렸더니 이 내용을 의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할 테니까 와서 전해주겠느냐. 그대로 전해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왔어요. 근데 안 불러요. 알아보니까 우리 정부에 문의를 했어요. 그 결과 땅굴은 4킬로 이상 못 팝니다. 장거리 땅굴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천동 부근밖에는 땅굴이 없다는 거예요. 근거를 4가지를 제시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가지고 김관진 장관, 국방부 장관, 지금 안보실장이지 않습니까? 이분에게 가서 보여줬어요. 그런데 큰일 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땅굴 탐지과를 다 불렀어요. 거기에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탐지과에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니까 이것은 검증이 안 된 장비라 그래요. 그러면서 4가지 이유 들어서 땅굴은 장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4가지는 이것입니다. 물 대책. 남쪽이 높아야 물이 북쪽으로 배수되어야 계속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도가
1000분의 3 이상 각도 유지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km를 판다면은 남쪽이 1m 가서, 아니 3m 가서 높아야죠. 그래야 물이 북쪽으로 흘러가죠. 그럴 때 계속 파도를 올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것이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장거리는 없습니다. 두 번째, 그 버럭, 그 만국을 어디에 숨깁니까? 위성이 24시간 감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공기 대책입니다. 그 안에 공기가 처음에는 주입됩니다. 갈수록 공기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마지막, 북한이 가난하다. 그래서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것은 자연현상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이미 북한은 벌써 그것을 타개버리고 지금은 지하에다가 도시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증거가 있습니다. 하마스에게 이스라엘이, 북한이 땅굴을 파줬습니다. 가자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팠습니다. 32개가 파졌습니다. 이것을 이 땅굴이 있다고 발표했던 교수는 미친 사람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다 뒤에 친구가 나타나니까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하마스하고 전쟁을 몇 년 전에 했죠. 땅굴을 파괴시키는 전쟁입니다. 작년에 가보니까 저쪽 요르단에서, 아니 레바논에서 갈릴리로 땅굴을 파들어오고 있습니다. 땅속에서 막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것이 제일 긴급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고 여기고 지금 그것을 탐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못한다고요? 우리나라 카이스트가 있습니다. 영재대로 배우죠. 북한에 카이스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땅굴 학교입니다. 전문적으로 배웁니다. 거기에 명예총장이 김정은입니다. 지금 북한이 땅굴 믿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자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해신이 하는 거예요. 국방부는 수없이 찾아갔습니다. 둘째,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땅굴을 드러내버리면 됩니다. 하나만 드러내면 믿게 되는 거죠. 수많은 곳을 우리가 다 체크해 놨으니까 땅굴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안정이 됩니다. 저들이 핵을 가지고 있지만 못 쏩니다. 그럼 자기들도 같이 참여해요. 땅굴입니다. 땅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타내 주신 것. 그런 기름 부음이 있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땅굴을 하는데 드러내는데 요원들, 우리 전문 요원들이 있습니다. 요원들이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금 땅속에서 TBM 소리, 그 땅굴 파는 기계 TBM 팍팍 하고 소리가 그대로 녹음이 되고 있고 차감기 소리 하면서 차감기 소리가 막 그대로 있고 그 주변에는 굉장히 큰 탄약고가 있습니다. 이런 땅굴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지금까지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지 영원히 참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타내주고도 기계가 거짓말합니까? 기계가 무슨 압력 받습니까? 이거 거짓말해서 무슨 득이 있습니까? 어느 분이 그래요. 땅굴 그럴 시간이 있으면
한 영혼을 더 구원하는 복음 전하는 그 말씀은 귀한 말씀이죠. 한 영혼이 귀하다면 나라가 귀한 것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영혼들이 죽습니다. 이 나라가 적화되면 우리 국민의 절반 정도가 죽음을 당합니다. 영혼의 가장 한 영혼의 이웃 사랑의 가장 높은 사랑 나라 사랑입니다. 영혼을 가치해 간다면 나라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이 나라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부르심을 결코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에게 이 나라를 넘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한 것입니다. 세월호 저 건져냈는데 국가 예산 1020억이 들었어요. 땅굴 정하는데 5억이면 돼요. 5억이면. 그리고 세월에 미국 잠수함의 세월에 부딪혀가지고 저렇게 됐다 하고 막 난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 진상 발표를 하고 진상 조사하겠다. 모금운동을 했는데 20억을 했어요. 그 색다른 거짓말인데 그런 걸 위해서 20억을 거기다 줘요. 나라 구하는데 5억이 없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력화시킨 대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북한의 김정은이 제거해버립니다. 그 근거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3년 전 12월 13일 날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는 날이었습니다. 북한 군부의 엘리트군들이 미국에 SOS를 보냈습니다. 그 미사일을 쏘는 그 지점에 반경 2km 안에 김정은이가 들어있다. 미국이 거기를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러면 김정은이가 죽게 된다. 그 다음에 대책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래서 미국에서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유보한 것입니다. 김정은 저거 제거해버립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땅굴 믿고 저를 떵떵거리고 있는데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계엄령 선포, 자유민주주의를 선포해버립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서 자유민주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통일을 가져오고 복음으로 북한을 삽시간에 변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열방을 회복시켜서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그런 민족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 알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는 기도의 은사입니다. 이 우리나라의 기도의 은사, 이것을 통해서 이 부르심을 이루라고 기도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를 뒤바꿀 수 있습니다. 10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계를 뒤바꿔서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미스바가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기에 구체적으로는 계좌를, 여기에 계좌를 거기다 남친 땅, 장거리 땅굴 무력화를 위한 헌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것을 계좌에다가 감독이 되신 분들은 그 계좌로 보내주시면
그래서 땅굴을 무력화시키는 일에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를 살립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를 3번 외치고 주여를 부른 후에 우리 땅굴을 무력화시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펴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일에 참여케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구원하게 해주시옵소서. 저 김정은 정권, 저 사탄의 정권, 이 정권이 붕괴되고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하시옵소서. 통일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부르심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그러한 민족으로 우리가 나아가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도 보호해 주셨는데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를 3번 부른 후에 기도하겠습니다.